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이외에는,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이외에는 이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시겠습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이외에는. 한 번 더요.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이외에는. 네. 제가 여러분에게 기도 부탁을 좀 드리고 싶은 것이 있어요. 하나는 사실 원래 계획은 1월 달까지만 신년 설교를 좀 하고 2월 달부터는 갈라디아서 강해를 같이 나누려고 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건 목사만이 누리는 은혜라고 생각돼요. 이렇게 전하고 싶은 말씀이 이렇게 올라올 때가 있습니다. 올라올 때가 있어서 2월 마지막 주까지 이렇게 단편 설교로 이렇게 구절구절 따로따로 강해 설교 말고 필요한 말씀을 찾으면서 같이 말씀을 주제 설교를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나누도록 할 것이고, 제가 금요일 날마다 지금 주기도문 강해를 하거든요. 주기도문 강해를 지금 17번째 하는데 저도 그렇게 길게 할 줄 몰랐어요. 17번째 하고 있는데 제가 주기도문 강해 이거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일 어렵겠다 싶은 부분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소서 요 부분이었었어요. 요 부분이었습니다. 근데 진짜 설교를 준비하는 사람 입장에서 진짜로 어렵더라고요. 어려워서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고군분투하고 있어요.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그 부분 우리가 우리의 죄를 용서한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부분 말씀을 잘 나눌 수 있도록 한 번은 지금 이미 나눴습니다. 들어보셨나요? 안 들어보셨나요? 들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왜 그러냐면 그 첫 번째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이 첫 번째 설교는 좀 성경 공부에 가깝게 말씀을 같이 나눴어요. 성경이 말하는 죄에 대해서 우리가 전통적으로 알고 있던 강조점 말고 다른 측면의 강조점을 좀 같이 나누었고, 그 안에서 선악과가 뭔지도 같이 나누었습니다. 같이 나누었기 때문에 선악과가 뭔지 궁금하신 분들은 주기도문 설교 마지막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는 첫 번째로 돼 있는 거를 좀 같이 들어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선악과에 대한 이해가 좀 설 수 있습니다. 근데 중간에 저희가 그날 일정 부분 영화를 봤거든요. 한 10분 정도 영화 일정 부분을 봤어요. 그래서 중간에 그 영화 그 소리가 그대로 녹음이 되어 있어서 조금 불편하실 수 있지만은 그래도 같이 들으시면은 창세기에 대한 이해도 열리시고 죄라든지 선악과 이 문제에 대한 이해도 여러분이 열리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는 기도가 여러분과 저의 기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다시 이제 우리 주일 설교 말씀 나누겠습니다. 자, 한 번 더 저를 따라하시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이외에는. 한 번 더.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이외에는. 아멘. 이 설교 제목이 여러분과 저의 가슴에 꼭 박혔으면 좋겠습니다. 꼭 박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요즘 계속해서 이렇게 좀 여러분한테 센 설교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뭐가 위로하고 소망을 갖자 이런 거 말고 여러분한테 조금 신앙적인 결단을 할 수 있는 조금 센 설교를 하는데 오늘도 그럴 겁니다. 근데 여러분과 저에게 큰 도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는 잘 모릅니다. 그리고 몰랐으면 좋겠습니다. 무엇이냐? 말기암 환자의 고통을 몰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잘 모릅니다. 몰라요. 그런데 이 말기암 환자들의 그 고통이 굉장히 극심하답니다. 더 주목할 사실은 그런 암 환자들에게 말기암의 고통보다 더한 고통이 있답니다. 뭘 것 같으세요? 암의 고통보다 더 처절한 고통이 있대요. 오슈위츠 박사에 따르면 후회랍니다. 후회. 인생의 마지막을 앞두고 그분들이 그 죽음 앞에서 암의 고통보다 어떤 걸 더 고통스러워하냐면 인생을 잘못 산 거에 대한 후회의 고통이 더 크답니다. 오츠슈이츠 박사는 호스피스 전문의입니다. 그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 말기암의 고통 속에서 죽어가는 모습을 굉장히 많이 지켜보았습니다. 그 지켜본 자리에서 가장 크게 느낀 것이 후회입니다. 자기는 의사로서 암의 고통이 더 클 것 같았는데 그거보다는 인생에 대한 후회의 고통이 더
큰 것을 그 호스피스 병동에서 아주 절절하게 이분이 본 거예요. 겁니다. 여러분, 후회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 두 가지 후회를 우리가 해요. 첫 번째, 한 행동에 대한 후회가 있습니다. 한 행동. 내가 그때 왜 그랬지? 라는 한 행동에 대한 후회가 있습니다. 두 번째, 하지 않은 행동에 대한 후회가 있습니다. 그때 그거 했었어야 되는데 라는 후회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첫 번째와 두 번째 이 전자와 후자 이 두 가지 후회 중에서 어떤 후회가 더 크고 더 우리에게 타격감 있게 다가올까요? 어떤 거요? 하지 않은 겁니다. 하지 않은 거. 그래서 인생의 선배들이 결혼 정년기를 앞둔 청년들에게 그런 말 하죠. 결혼하고 후회하는 편이 안 하고 후회하는 편보다 낫다라는 말을 하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거기 있습니다. 안타깝지만 여러분과 저도 인생의 마지막에 다다르면 기쁘고 감사한 일이 많았으면 좋겠는데 후회가 밀려옵니다. 후회가 밀려와요. 그게 많은 사람들의 마지막 모습입니다. 그런데 한 분, 아니 두 분은 그 죽음 앞에서 후회와 절망이 아니라 만족과 기쁨을 드러내신 분이 계십니다. 첫 번째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십자가 그 죽음 고통 속에서도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고 하셨습니다. 허둥지둥 살다가 내 이렇게 죽을 줄 알았어 라고 후회와 절망을 토로하는 것이 인생이었는데 단 한 분, 예수님께서는요 그 죽음 앞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그건 예수님이시니까 그렇게 하지 우린 예수님이 아니잖아요 라고 말씀하고 싶은 분들은 오늘 본문의 바울을 좀 주목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디모데후서는 바울의 마지막 편지입니다. 마지막 편지예요. 바울은 이때 어디에 있었냐면 감옥에 있었습니다. 로마의 마메르틴 감옥이라는 곳에 있었습니다. 자, 저를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마메르틴 감옥. 네, 한 번 더요. 마메르틴 감옥. 이 감옥은 최악의 감옥 중 한 군데입니다. 보통 감옥은 이렇게 방으로 되어 있잖아요. 이 감옥은 그냥 지하 구덩이에요. 지하 구덩이. 햇볕이 안 들어옵니다. 낮인지 밤인지 분간이 안 됩니다. 옷도 안 줘요. 담요도 안 줘요. 이 밑바닥에서 올라오는 그 찬 한기가 살을 애는 그런 감옥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후서에서 무슨 요청을 하냐면 내가 가지고 있어 남겨뒀던 그 겉옷을 좀 가져다 달라고 요청해요. 디모데후서 4장 13절에 내가 올 때에 내가 드로아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그리고 이 감옥은요 화장실이 없습니다. 화장실이 없어요. 먹고 자는 곳이 곧 싸는 곳이에요. 배설물에 악취가 나죠. 그리고 지하이다 보니까 환기가 안 돼서 세균, 곰팡이 내지는 전염병에 그대로 노출됩니다. 그런데 그 지하 감옥에서 바울은요 죽음을 직감했습니다. 그런 데라고 하면 안 돼요. 바울이 그 지하 감옥에서 죽음을 직감했어요. 오늘 보면 6절에 보시면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라고 말합니다. 자, 여기에 우리가 주목하고 싶은 단어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떠날이라는 단어입니다. 떠날. 이 떠날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아날리시오스라는 단어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아날리시오스. 다시요. 아날리시오스. 우리나라 번역이 이 단어를 조금 아쉽게 번역했어요. 왜냐하면 이 단어는 굉장히 문학적이고 은유적인 표현입니다. 그냥 이렇게 떠나다, 오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뉘앙스는 뭐냐면요. 전쟁터에 있던 병사가 드디어 집으로 귀향하는 그 떠날입니다. 그 떠날. 또 여행을 아주 힘든 여행을 갔다가 드디어 그 힘든 여행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것. 또는 항구에 오래 정박해 있던 배가 드디어 모든 것을 다 정비하고 저 망망한 대해로 저 광활한 대해로 힘차게 출항하는 장면 그게 아날리시오스입니다. 또
이 단어는요 어떤 때 쓰이냐면은 감옥에서 착고에 묶여있던 죄수가 드디어 그 감옥에서 풀려나는 것, 이게 아날리세우스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아날리세우스라는 단어는요 감격이에요, 흥분이에요, 감동이에요, 기쁨이에요, 설레임입니다. 다시요. 이 아날리세우스라는 단어는요 감동이에요, 설레임이에요, 기쁨이에요, 감격이에요. 바울은 그 지하 감옥에서 고백해요. 6절 다시 보시면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이제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 이 떠날은 차가운 이별이 아니라 따뜻한 만남이 지금 내 앞에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떠날은 비극적인 종말이 아닙니다. 내가 이렇게 결국 죽는구나 라고 비극적인 종말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해방의 선언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떠날은 슬픈 끝맺음이 아니라 희망찬 미래입니다. 지치고 힘든 여정이 아니라 설렘 가득한 새 출발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이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죽음을 앞둔 바울은요 설레이고 있어요. 설레이고 있어요. 배설물의 악취가 가득한 그 지하 감옥에서 바울은 감격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어디에도 꽉 막힌, 햇빛 하나 들어오지 않는 그 꽉 막힌 그 지하 구덩이에서 바울은 희망에 가득 차서 기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의 마지막도 이와 같은 설레임과 감격과 기쁨이 넘치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2월 31일에 2026년 12월 31일에 올해도 망했어. 올해도 망했어. 난 정말 안 되는 인생인가 보다 라고 한탄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와 기쁨이 넘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단 한 번뿐인 인생이잖아요. 단 한 번뿐인 2026년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바울처럼 환경은 정말 최악인데 그 최악의 환경에서도 도리어 아날리시우스, 설레이고 감격하고 기뻐하고 흥분하는 그런 하루하루, 그런 마지막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도대체 바울의 인생에 무슨 일이 벌어졌기에 이런 고백을 하는가? 자, 본문 2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본문 2절입니다. 시작.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아멘. 자,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디모데후서는 바울의 마지막 편지라고. 바울의 유언장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디모데후서입니다. 죽음을 앞두고 바울은요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마지막으로 자신이 줄 수 있는 권면을 유언같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죽음을 앞두고 있어서 마지막 유언을 자녀들에게 남긴다면 무슨 유언을 남기시겠습니까? 뭐라고 남기시겠어요? 돈 많이 벌어라. 어디 가면 땅 문서 있다. 선산 있어. 그거 절대로 포기하면 안 돼. 그거 남기시겠어요? 자기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 가장 소중하다고 생각되는 것, 그리고 이것을 저 아이에게 물려줬을 때 그 아이의 인생에 가장 복되다고 생각하는 것을 유언으로 남길 것입니다. 바울에게는 그게 뭐냐면 말씀을 전파하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일평생 말씀을 전파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도 마지막으로 남겨요. 너도 말씀을 전파하는 인생을 살아라 라고 남기는 것입니다. 이때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입니다. 바울은 일평생 예수만 자랑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게 바울의 일평생이었습니다. 이 십자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바울은요 자신의 전 존재를 드렸습니다. 그 어떤 고난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남들이 당연하게 여기는 것조차도 바울은 당연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에 보시면 이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만난 고난이 나옵니다. 자, 그걸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입니다. 제가 있는 성경은 신약 298페이지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 신약 성경 고린도후서 11장 23절입니다. 다 찾으셨나요? 그럼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손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 벗었노라. 아멘. 바울이 십자가 복음을 전하면서 만난 고난의 목록이 여기 다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 읽으면서 조금 뭔가 의아스러운 부분 한 군데 있지 않나요? 이게 무슨 고난이야? 라고 생각되는 부분 없나요? 다시 읽어보시죠. 이것까지 여기에 넣나? 라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어요. 뭘까요? 이게 뭔가 이렇게 균형이 안 맞아. 와, 얘는 맞아, 고난이야. 정말 바울이 힘들었겠다라고 생각되는데 이거는 그럴 수도 있지라고 하는 게 있어요. 뭘까요? 에? 거짓 형제. 우리 주의 자매님에게 거짓 형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뭐 그 정도는 그냥 거짓 형제? 네, 그거 말고 줄이고 목마르고. 우리 현춘 형제님은 제가 배고픈 정도는 우습게 여길 수 있어요. 자, 27절에 있어요. 27절에. 27절에. 예? 여러 번. 답이 나왔어요, 지금.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거짓 형제의 위험을 당해요. 40에 하나 감한매를 맞아요. 태장으로 맞아요. 굶고 춥고 헐벗어요. 그런데 그런 고난을 뭐 강의 위험, 바다의 위험 이런 거는요. 그래 고난같이 느껴져요. 근데 바울이 이 목록을 쓰면서 여기에 떡하니 뭐가 있냐면 여러 번 자지 못하고 라는 게 있어요. 우리는 저만 그렇게 생각하나요? 여러 번 자지 못하는 거는 여러분 고난 심한 고난이신가요? 심한 고난? 자, 저를 보십시오.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매를 맞고 굶고 춥고 헐벗고 또는 뭐 자신을 대적하는 원수들, 거짓 형제들 되게 많이 만났습니다.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런데 그 와중에 바울이 여기에다가 여러 번 자지 못했다. 매일매일 자지 못한 것도 아니고 몇 번을 자지 못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게 뭔가, 이게 얼만큼 힘들었는가 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시죠? 하셔야 돼요. 하게 되시죠.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게 문제되냐면 바울은 어떻게 선교했냐면 텐트 메이커였습니다. 그러니까 자비량 선교사예요. 자비량 선교사. 자, 그 자비량 선교를 어떻게 했는지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5절입니다. 그 앞으로 넘어서 고린도전서 9장 5절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5절. 찾으셨죠? 바로 앞이니까는. 같이 읽습니다. 같이 시작.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믿음에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겠느냐? 누가 자기 보양으로 비용으로 군 복무를 하겠느냐? 누가 포도를 심고 그 열매를 먹지 않겠느냐? 누가 양떼를 기르고 그 양떼의 젖을 먹지 않겠느냐? 내가 사람의 예대로 이것을 말하느냐? 율법도 이것을 말하지 아니하느냐?
모세의 율법에 곡식을 밟았더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심이냐 오로지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심이 아니냐 과연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밭 가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갈며 곡식 떠는 자는 함께 소망을 가지고 떠는 것이니라.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의 육적인 것을 거두기로 과다하겠느냐.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자, 거기까지만 읽고 저를 보시겠습니다. 바울이 지금 무슨 얘기를 하냐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이런 겁니다. 목사가 목회를 합니다. 목사가 목회를 해요. 그러면은 목사가 목회를 하면은 사례비를 누가 주나요? 목사는 사례비 받으면 안 되죠? 김 기사님 고개를 끄덕이신 건 아니시죠? 아니, 농담했어요. 목사의 사례비 누가 주죠? 하나님이 주시는 거. 조금만 더 정확하게 하나님 주신 거 맞죠? 하나님 주신 거 맞아요. 저의 사례비 누가 줄까요? 어디서 나올까요? 네, 그 맞아요. 성도 현금에서 정확히 말하면 교회에서 지급합니다. 바울이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굉장히 많은 선교사들 또 교회에서 사역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분들이 정당하게 사례비를 받고 있다. 그 정당하게 사례비 받는 것을 문제 삼지 말아라. 당연한 거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셨다라는 이야기를 여기까지 하고 있어요. 그런데 바울이 12절에서 뭐라고 하냐면 이 권리를 쓰지 않냐고 범사에 참는 것은 바울은 이 권리를 쓰지 않았어요. 즉 교회에서 사례비를 받을 권리가 있는데 그 권리를 쓰지 않아요. 이거에 대해서 또 얘기하려면 한참 또 따로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이 얘기는 넘기겠습니다. 즉 바울은 지금 나는 다른 사도들은 교회에서 사례비를 받는데 나는 교회 사례비를 받지 않아요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자비량 선교하고 있다고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이제 13절부터 15절을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에서 섬기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같은 얘기예요. 그러나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고 또 이 말을 쓰는 것은 내가 이같이 하여 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리라. 아멘. 바울은 그 당시에 굉장히 많은 선교사들이 많은 사역자들이 교회에서 사례비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 사례비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런지 궁금하시면 저를 따로 찾아주시면 제가 따로 설명드리겠고 여하튼 지금 중요한 것은 바울이 사례비를 받지 않는 자비량 선교사였던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자비량 선교를 했는가? 그는 아침과 저녁으로 텐트를 만들었습니다. 텐트를 만들어서 그 텐트 만든 일 통해서 자기의 생활비를 벌었습니다. 그러면 복음을 언제 전했을까요? 복음을 아침과 저녁에 텐트 만들었어요. 복음을 언제 전했을까요? 밤에. 또요? 낮과 밤에 전했어요. 낮과 밤에. 자, 그 장면이 사도행전 19장 9절인데 이제 앞에 뜰 겁니다. 화면 띄워주시겠습니까?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소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며 권면하되. 맞죠? 사도행전 19장 9절이요. 네. 9절만 안 나오나요? 제가 잘못 보냈어요. 제가 잘못 보냈습니다. 저의 잘못입니다. 맨 처음에 보낼 때는 8절부터 9절까지 보내고 제가 나중에 잘라냈어요. 자, 사도행전 19장 9절 하반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소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바울이 두란노 소원에서 매일매일 복음을 전했습니다. 아침과 저녁에는 텐트를 만들어야 될 게 낮에 복음을 전했습니다. 우리는 낮에 일하는 것이 당연하죠. 그렇죠? 다들 낮에 일하시죠? 낮에 일하세요. 그런데 이 지중해에서는 낮에 일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아요. 저를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시에스타. 다시 한번요. 시에스타. 이 지중해 연안은요, 시에스타라는 문화가 있었습니다. 이 문화가 뭐냐면 낮에 모든 공공시설이 멈춰요. 상업시설도 멈춰요. 멈추고 뭐 하는가? 낮잠 자요. 낮잠을 자거나 쉬어요. 일을 안 하고 쉬어요. 왜 그러는가? 낮 11시 또는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태양이 너무 뜨겁기 때문에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 시간에 모든 것이 멈춥니다. 그 모든 것이 멈춘 그 시간에, 모든 사람들이 잠자는 그 시간에, 모든 사람이 쉬고 있는 그 시간에 바울은 어떻게 했는가? 그 모든 것이 멈추면요, 어떤 시설물을 빌리면 이 시간대 시설물을 빌릴 때 싸겠죠. 그래서 그 낮 시간에 두란노 서원을 빌린 거예요. 싼 가격에 빌려서 그 두란노 서원에서 성도들을 모아놓고 복음을 가르친 겁니다. 그게 시에스타 문화, 시에스타 문화를 이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남들이 다 자는 시간에 자지 못한 거예요. 이때만 자지 못했는가? 아니요. 아까 우리 권사님 말씀하신 대로 바울은 저녁에 텐트를 만들고 난 다음에 밤에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7절입니다. 사도행전 20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때려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며. 얼마큼 했다고요? 밤중까지. 바울은 남들 다 자는 시간에 자지 아니하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낮에도 안 자, 밤에도 안 자. 그러니까 바울에게는 육체적으로 굉장히 한계였던 거예요. 그러면서 또 아침과 저녁에는 자기의 선교비를 충당하기 위해서, 생활비를 충당하기 위해서 텐트 만드는 일을 겸하여서 했던 것입니다. 왜 이렇게까지 했을까요? 아니, 그 당시 문화에서는요, 낮에 자는 게 너무너무 당연한 문화라니까요. 그런데 바울은요, 그 당연한 것을 뛰어넘었어요. 왜 그렇게까지 했을까요? 복음이 구원의 능력이고, 복음이 생명이고, 복음이 살림이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했는데 안 나왔어.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자, 복음이 생명이에요. 복음이 능력이기 때문에, 구원의 능력이기 때문에 바울은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중요한 이유가 있었어요. 바울이 이렇게 살아간 이보다 더 중요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게 뭔가? 바울은 만났어요. 누구 만났을까요? 예수님 만난 거예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주님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부활의 주님을 만난 이날 바울에게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심장 이식 수술이 일어난 거예요.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그 전까지 바울은 모세의 심장으로 살았어요. 율법의 심장으로 살았어요. 이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는 것이 자신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아니었던 거예요.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난 순간 심장 이식 수술이 일어났습니다. 예수의 심장이 바울 안에 이식되었습니다. 복음의 심장이 바울 안에서 뛰고 있습니다. 그 은혜가 얼마나 컸는지 바울이 고백해요. 외쳐요. 고린도전서 2장 2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으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빌보서 1장 21절 말씀도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정말 은혜스럽잖아요. 저만 은혜스러운가요? 이 말씀 정말 은혜스럽습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요, 이 말씀들요 굉장히 극단적입니다. 극단적이에요. 죽는 것도 유익하대요. 빌보서 1장 21절에서 또 뭐라고 얘기해요?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으신 것 외에는 이라고 나와 있어요. 제가 사실 여러 번 성경을 펴서 여기다 밑줄을 빡빡 그라고 하고 싶었는데 그러진 않겠습니다.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한다고 말합니다. 정말 극단적이죠. 누가 이렇게 살겠다고 하면 여러분 뭐라고 하실 거예요? 그렇죠. 미쳤다고 해야죠.
적당히 믿어. 적당히 믿어. 그렇게 살면 못 살아. 라고 우리가 이야기해요. 이야기합니다. 목사인 저도 그렇게 이야기해요. 이야기해요. 누구 만나서 얘기하다 보면요. 안타깝거든요. 그 사람의 사정 형편을 알면요. 안타까워요. 안타까우니까 참아. 말을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너 그렇게 살면 안 되지. 이렇게 살아야지. 이렇게 살자라고 말해야 되는데 그 사람의 사정과 형편을 알기 때문에 차마 거기까지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바울을 보십시오. 바울이 선포해요.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난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할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를 위해서라면 내가 죽는 것도 유익해 라고 말해요. 선포해요. 그리고 말만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바울은요 실제로 그렇게 살았어요. 아까 우리 주의자매님 기도했잖아요. 우리가 매일 예배 마치고 날 때 뭐라고 고백해요?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만 따르겠다고. 여러분 이 고백할 때마다 어떤 마음이십니까? 어떤 마음이십니까? 극단적이죠. 극단적이에요. 미친놈이죠. 그렇게 살면 못 살아요.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살았어요. 말만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살았어요. 왜요? 예수 십자가 은혜가 너무 크거든요. 너무 크기 때문에. 고린도서 5장 17절에서 바울은요. 그 십자가의 은혜를 받은 자가 어떤 자인지를 이렇게 고백해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전 이 말씀 정말 좋아합니다. 바울이 우리에게 말해줘요. 우리가 어떤 존재래요? 다시 띄워주세요. 컨닝할 수 있게. 우리가 어떤 존재래요?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또 어떤 존재래요? 새 것이 되었대요. 새 것이 되었대요. 여러분과 저는요 새 피조물입니다. 새 것입니다. 새 생명입니다. 그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의 심장이 여러분과 저의 심장에 이식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생명이 여러분과 저의 생명으로 이식되었다는 것입니다. 새 것이에요. 새 생명이에요. 새 피조물이에요. 새 피조물이에요. 자, 제가 예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기 한 아버지가 있어요. 이 아버지가 간 이식 수술을 받았습니다. 딸로부터 간을 이식받아서 건강을 되찾았어요. 자, 이제 간을 이식받고 건강을 되찾았으니까 예전처럼 다시 부어라 마셔라 술 마셔도 되죠? 안 되나요? 건강을 되찾았잖아요. 여기 한 형제가 있습니다. 폐 이식 수술을 받았습니다. 기증자의 그 기증을 통해서 폐를 새로 이식받았습니다. 자, 이제 건강을 되찾았습니다. 그러면 예전처럼 줄담배 펴도 되죠? 안 되죠. 우리 그런 사람 보고 뭐라고 하죠? 강대상에서 죄송해요. 미친놈이라고 하죠. 죽일 놈이라고 하죠. 저 죽으려고 작정했구나. 저 바보구나. 우리 그렇게 얘기하죠. 바울이 선포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외에는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합니다. 그 예수를 위해서는 죽어도 좋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왜요? 그 말은요 이런 의미입니다. 나는 더 이상 옛 생활로 돌아가지 않겠습니다. 나는 더 이상 옛 것을 추구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더 이상 세상 것을 쫓아서 살아가지 않겠습니다. 그런 바보 같은 짓, 미친 짓 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선언한 것입니다. 예수로 살아보니 진짜거든요. 이전 삶은 가짜고 이게 진짜거든요. 이전 삶은 헛되고 이게 가치 있는 삶이거든요. 이전 삶은 어리석고 이 삶이 예수로 사는 이 삶이 진정한 행복과 진정한 기쁨을 안겨주는 참된 삶이거든요. 바울 서신을 읽어보면 여러분 바울 서신 안에 굉장히 자주 등장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어떤 단어일까요? 그럼 제가 1번, 2번, 4번 예시를 들겠습니다. 1번 율법안, 2번 모세안, 3번 예수안, 4번 물질안. 몇 번일까요? 3번 예수안. 저를 따라하십시오. 엔 크리스토. 한 번 더요. 엔 크리스토. 헬라어예요. 엔 뭐뭐 안 크리스토, 그리스도라는 단어입니다. 바울 서신 안에는요. 예수 안, 그리스도 안, 예수 그리스도 안 이런 단어가 약 165회 정도 등장합니다.
모든 서신에 거의 대부분의 서신에 이 단어가 등장해요. 바울은 자신이 지금 어디 안에 있대요? 예수 안에 있대요. 동시에 바울은 말해요. 그리스도인들이 어디 안에 있대요? 예수 안에 있대요. 여러분과 저는요, 예수 안에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새 것, 새 생명, 새 삶을 살고 있는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그 감격이, 그 환희가, 그 기쁨이 너무너무 크고 감사하기에 바울은요, 그 로마 마메리틴 그 지하 감옥에 있으면서도 안 날렸어요. 떠날, 나 이제 드디어 하나님 품으로 가. 희망찬 고백을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지하 감옥에서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유언을 남기는 거예요. 아들 디모데야, 너도 새 것이 되었어. 새 피조물이 되었어. 너도 예수의 심장이 이식되었어. 그러니 이전 삶으로 돌아가지 마. 그 헛된 삶, 그 무의미한 삶으로 돌아가지 말고 예수 안에서 예수의 심장을 가지고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보아라. 그러면 너도 나처럼 환경이 어떠할지라도 환희와 희열과 감격과 설렘이 가득한 그런 삶을 살게 될 것이라고 권면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단 한 번뿐인 인생입니다. 단 한 번뿐인 인생. 여러분, 여기 어린 친구들 말고 신앙의 연수가 좀 되신 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옛날에 얼마나 뜨겁게 믿었습니까? 예수 믿는 게 얼마나 좋았습니까? 교회 가는 게 얼마나 좋았습니까? 예배 드리는 것이 얼마나 좋았습니까? 그땐 좋았는데 지금 왜 안 좋을까요? 이유는 딱 하나예요. 그때는요,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이외에는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고 예수 믿었거든요. 새벽을 깨워서, 밤을 새워서, 예배의 자리를 지키면서 하나님을 바라보았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는요, 야, 이거 미친 짓이네. 이렇게 세상에 살기 어렵지. 물질도 있어야 돼. 이것도 해야 돼. 라는 생각이 자꾸만 들어오는 거예요. 저 사람은 저렇게 사는데 나도 저런 삶을 살고 싶은데 라는 유혹과 현실 앞에 자꾸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양보하라고 그래요. 하나님, 저도 좀 살아야지요. 제 삶을 좀 아시죠? 저도 좀 즐기고 싶어요. 하나님께 양보를 구해요. 여러분이 분명히 아까 말씀하셨어요. 간 이식을 받고 폐 이식을 받고 건강해졌다고 술 마시고 담배 피면 무슨 짓이라고요? 미친 짓이에요. 미친 짓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혹시 그 미친 짓을 내가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새 것 되었습니다. 새 심장, 예수의 심장을 이식받아서 예수 안에서 예수로 살고 있는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인생에서 기쁜 일은요, 그 예수와 함께 동행하면서 예수를 전하고 예수를 바라보는 삶이 여러분과 저의 환희의 삶이고 기쁨의 삶이고 감격의 삶입니다. 아유, 목사님, 돈 있어야죠. 교회도 운영되려면 돈 있어야 되잖아요. 라고 말하고 싶죠. 말하고 싶어요. 그게 우리입니다.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살면 이 바울이 누렸던 감격과 환희 우리는 영원히 못 누립니다. 못 누립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죠. 하나님과 만몬을 겸하여 섬기지 말라고. 제가 최근에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이라는 책을 읽었습니다. 현대사회가요, 점점 모든 것들을 돈으로 살려고 하는 그런 세상으로 나아가고 있대요. 그러면 그런 세상이 좋은 세상인가?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그 책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그렇게 변하고 있구나. 우리나라도 서부간선도로 달리면은요, 혹시 아시나요?
남부선환도로가 서부간선도로가 달리면은요, 지하로 가면은 돈 내고 가면 빨리 가요. 지상으로 가면 오래 걸려요. 오래 걸려요. 지금은 이제 경인 고속도로 그 이제 이름이 없어졌지만 거기도 있어요. 여의도에서 신월까지 지하로 돈 내고 가면요, 빨리 가요. 위로 가면 늦게 가요. 무슨 얘기예요? 돈 있는 사람들이 편한 세상, 좋은 세상. 아이들도 그래요. 놀이동산 가면은요, 아이들, 여러분 놀이동산 가면 옛날에는요 그냥 줄 서서 탔어요. 근데 지금은요, 놀이동산 가면요, 돈 더 내면 패스트 트랙이라는 게 있어서 줄 서지 않고 빨리 가가지고선 그 놀이동산 즐길 수 있는 그런 세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 돈으로 살 수 없는 책에 보면요, 미국은 정말 놀라운 세상입니다. 생명보험도 사고 팔아요. 저는 정말 깜짝 놀랐어요. 생명보험도 사고 팔아요. 회사에서, 여러분 다니는 회사에서요, 여러분 이름으로 생명보험을 들어요. 여러분한테 유익을 주려고 든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사고가 나서 죽으면요, 그 보험금이 어디로 갈까요? 유가족한테 안 가요. 회사로 가요. 회사로 가요. 그리고 회사에서 든 그 생명보험 증권을 팔아 넘겨요. 이런 세상이 되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점점점 그런 세상이 되고 있어요. 돈이 만몬이에요. 만몬입니다. 그 유혹 앞에서 여러분과 제가 잘 버티고 있나요? 이겨내고 있나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새 것 되었습니다. 새 심장 되었습니다. 예수의 심장을 갖게 되었습니다. 예수의 심장을 가지고 예수 안에서 사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참된 기쁨이고, 죽음을 앞둔 바울처럼 환희와 감격과 설레임으로 살아갈 수 있는 비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예수 안에서 예수의 심장을 가지고 예수님 바라보면서 예수님 전하는 삶 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꼭 그러시길 축복합니다. 바울도 보고 우리도 보는 게 있어요. 뭐냐고요? 교회 다니다가 어느 순간 세상으로 간 사람들입니다. 오늘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보시면요,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라고 말합니다. 분명 예수 믿는다고 바울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세상을 사랑해서 세상으로 갔습니다. 예수의 심장을 버렸어요. 사도 야고보는 더 강력하게 여러분과 저에게 경고합니다. 세상과 짝하지 말라고. 야고보서 4장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간음하는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 회색지대에 머물지 마십시오. 다시 강조합니다. 영적 회색지대에 머물지 마십시오. 탐 샤인이라는 분이 이런 얘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하면서 우리가 자라온 세속 가치의 꼭대기에 우리의 믿음을 살짝 덮으려고 한다. 많은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쫓는다고 하면서 중류 또는 중산층의 생활 방식과 그들 안에 잠재있는 가치관 위에 예수 얇은 판을 얻고 산다. 무슨 얘기냐면 교회 다녀요. 주일에 예배 와요. 그런데 분명 그는 예수 믿는 자 같은데, 그런데 정작 그가 이전 것을 전혀 버리지 않고 산다는 것입니다. 세상 것을 그대로 답습하면서, 아니 세상 사람보다 더 세상 것을 추구하면서 무늬만 예수 믿는 티를 낸다는 것입니다. 영적 회색지대에 머무는 것입니다. 저를 따라하십시다. 세상과 불화하라. 또 따라하십시다. 세상과 충돌하자. 다시요. 세상과 불화하자. 세상과 충돌하자. 또 따라하십시오.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이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합니다. 왜요? 하나님 살아계시잖아요. 아멘 하셔야죠. 아멘.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믿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과 저는요, 세상과 충돌하셔야 됩니다. 세상과 충돌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우리는요, 세상 사람과 다른 심장을 가지고 다른 생각을 하고 다른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세상과 충돌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의 심장이 뛰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의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옛날 어른들이 그런 얘기 하시죠. 피는 못 속인다고. 피는 못 속여요. 그놈 하는 행동, 그놈 하는 말을 보면 아하, 저놈이 지혜비 닮았구나. 아, 저놈이 지혜미 닮았구나. 피는 못 속입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하고 예수의 심장에 뛰고 예수의 피가 흐른다면 우리는 예수쟁이로 삽니다. 살고 싶지 않아도 그렇게 살고, 그렇게 살 때 여러분과 제가 환희와 감격과 기쁨과 설레임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강조해요. 세상과 예수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시면 피곤해요. 힘들어요. 세상 기준으로 하면 예수님도 바울도 실패자입니다. 그렇죠? 예수님 죄인의 명패를 달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중죄인으로 죽으셨습니다. 바울도요, 지금 가장 최악의 감옥에서 죽음을 기다리는 죄수입니다. 죄수예요. 그러면 도끼를 품고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룰 수 있습니까? 라고 외쳐야 되는데 예수님 다 이루셨답니다. 바울은요,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다고 환희에 차 있습니다. 내가 이제 후로는 의의 면류관을 받을 것이라고 자랑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7절과 8절에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자신의 삶을 진짜에 던진 이의 환희입니다. 희열입니다. 자신의 삶을 하나님의 뜻에 올인한 이의 기쁨이고 감격입니다. 그렇기에 그 지하 감옥에서도 불평, 원망, 답답함, 억울함 토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아날리시어스 기뻐해요. 설레이고 있어요. 감격하고 있습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노아가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몇 년 걸렸죠? 몇 년 넘게 걸렸죠? 100년이 넘게 걸렸습니다. 100년 넘게 걸렸어요. 왜 그렇게 오래 걸렸을까요? 너무 커서 그렇게 오래 걸렸을까요? 아멘입니다.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불과 유황으로 심판하시려고 작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에 천사 2명을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에 하나님 뭐 하셨나요? 아브라함과 함께 의인이 50명이면, 의인이 45명이면, 의인이 40명이면, 30명이면, 20명이면, 10명이면 이런 대화를 나누고 계십니다. 왜 바로 심판하지 않고 그러고 계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하십니다. 그런데 그냥 출애굽하지 않으십니다.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십니다. 어떤 학자는요, 이 시간이 약 1년 정도 되었을 것이라고 추정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할 건 빨리 출애굽하시 그렇게 오랜 시간을 걸려서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면서 시간을 끄셨을까요? 기회예요. 마지막 기회입니다. 노아의 망치 소리를 듣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기도 소리를 듣고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하늘로부터 임하는 그 재앙과 심판의 징조를 보고 그 강팍한 마음을 빨리 깨뜨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어리석게도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세상을 사는데 정신이 없어요. 아닌가요? 찾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4절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4절. 누가복음 17장 24절. 제가 읽는 성경은 신약 125페이지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4절. 다 찾으셨나요? 24절부터 30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번개가 하늘 아래 이쪽에서 번쩍이어 하늘 아래 저쪽까지 비침같이 인자도 자기 날에 그러하리라. 그러나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게 버림받아야 할지니라.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혹시나도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 짓는 일에 정신 팔려 있는 것은 아닐까요? 그런 삶을 추구하는 현대인들이요, 각종 정신질환에 시달리면서 불행을 호소하는 것을 보면서도 혹시 여러분과 저가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 짓는 일에 내 정신줄을 놓고 있는 것은 아닌가요? 알버트 아인슈타인이 이런 얘기했습니다. 제가 종종 이 이야기를 인용하는데 저는 이 말 되게 좋아하거든요. 뭐라고 했는가? 과거에 했던 일을 그대로 하면서 더 나은 결과가 나오기를 바라는 행위를 우리는 미친 짓이라고 부른다. 아까 제가 간이식 환자, 폐이식 환자 얘기했죠. 미친 짓이에요. 옛 삶, 세상을 따르는 삶, 과거에 했던 삶, 그거 그대로 따라하는 것은요, 미친 짓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미친 짓을 멈추고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여러분과 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하잖아요.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가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나는 죽고 십자가 위에서 나는 죽고 이제 우리는 예수로 산다고. 예수로. 그럼 나는 뭐예요? 나는 뭐예요? 아직 모르시는군요. 산송장이에요. 저를 따라하십시오. 나는 송장이다. 송장입니다. 송장에 봉들이지 마십시오. 송장에 봉들이지 맙시다. 예수 안에 거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 바라보시는 것입니다. 예수의 심장을 가지고 예수와 함께 동행하시면서 그 예수를 전하는 인생을 살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요즘 아침마다 성경 말씀 보내면서 혹시 눈여겨보셨나요? 맨 마지막에 뭐 붙여서 보냅니다. 예수 믿으세요. 샵 예수 믿으세요. 샵 예수 믿으세요. 저는 여러분에게 권면드리고 싶어요. 우리 매일 많이 쓰잖아요. 카톡 많이 쓰잖아요. 대놓고 붙잡고 전도할 용기 없으시면 예수 자랑할 용기 없으시면 그건 할 수 있잖아요. 샵 예수 믿으세요. 그건 할 수 있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만 자랑하는 예수쟁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처럼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이외에는 일체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는 예수쟁이들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고 넘치는데 우리가 어느 순간부터 예수님 잊어버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잊어버리고 세상에 취해서 세상을 따라가면서 세상 것을 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그 어리석은 짓, 그 바보 같은 짓 멈추고 예수님께 돌아와서 예수님만 구하고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 사랑하고 예수님 전하는 저희들 되시기를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깨닫게 하시옵소서. 혹시라도 우리가 잘못된 길, 어리석은 길을 가면 바로 우리를 깨우쳐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로 우리의 삶이 예수로 살고 예수로 기뻐하고 예수로 만족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거룩한 성